몸을 안 움직이면은 몸이 계속 굳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년간 이 양 어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왜 그렇게 어깨가 아프지 하면서 저희 어머니 따라서 조치원에 가 계속 주사를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운동 부족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운동 부족. 아니, 너무 이상한 게 여기 청주에 있는 정형외과 갔더니 움직이지 말래요. 움직이지 말래.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고서 일부러 안 썼어요. 더 안 썼는데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그냥 막 기지개를 막 피고 막 하고 막 아파 죽겠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것처럼 너무 아픈데도 막 스트레칭을 엄청 했어요. 스트레칭을 막 하고 막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의사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었는데, 의사 말은 잘 들어야 되겠죠. 의사 말은 잘 듣지만 그래도 평소에 운동을 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팔이 너무 아픈 상황에 제가 한번 자전거를 타러 나갔었는데 여기가 막 불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간 아픈 게 사라진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에 운동을 했더니 팔이 나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어깨를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기는 그리고 벌써 37분인데, 지금 27분 아니죠? 37분이죠? 오늘은 좀 더 일찍 끝내려고 더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또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전까지 이방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계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방 땅에 있는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야말로 적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33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누군가요? 누굴까요? 그렇죠. 로마인들인 것이죠.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들을 드디어 행동하실 때가 왔구나. 드디어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장악하시는 그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세 명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끝일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볼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못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영영 못 보게 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신분이 높아지셔서 우리가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는 얘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영광을 얻으실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엄마와 함께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히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아들들을 좀 더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라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눈치 없는 행동인 것이죠. 굉장히 눈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눈치 없는 행동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부모 마음이 또 그렇죠. 와, 그 한마디라도 더 하면은 어떻게 좀 달라질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두 명의 강도. 그 두 명의 강도는 한 명은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됐고 한 명은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명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힘으로 십자가 밑으로 걸어 내려가라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명의 강도는 또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왜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강도짓이라도 해서 죽을 만하니까 여기 올라온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옆에는 언제나 좌우편에 사람이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그 좌우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한 명은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명은 회개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는 죽어 마땅한 자로서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예수라는 자까지도 저주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자인가? 그것이 가장 인생의 딜레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좌우편, 그들은 죄인으로서 함께 죽게 되었지만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명은 낙원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그 순간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버려짐을 당할까? 나는 붙들림을 당할까? 어디에 예수님의 팔을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남겨져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가장 첫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다. 첫 번째로 순교하는 자가 되었고, 요한은 어때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죽지 아니하여서 나중에 밤모섬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남기며 천수를 누려서 100살이 넘게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순간을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1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진정 눈을 감았다 뜨는 그런 시간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2년간 있었어요. 2년간 있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년간 있었을 때 1년간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원래 사회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군대에 붙잡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혹시 우석이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니?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었어? 내가 혼자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현실 부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원래 사회에 있는 사람인데 군대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거는 진짜 거짓말처럼 1년 후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회에서 살았던 생각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남고 내가 원래 군대에 있던 사람인데 마치 사회에서 살았던 꿈을 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인 것처럼 느끼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는 이 순간은 마치 꿈 같은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이 모두인 것 같고 전부인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 몰라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짧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이 짧은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의 영광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삶에 있어서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대통령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5년만 하면 끝나잖아요. 5년만 하면 끝나. 근데 국회의원이 더 부러워요, 차라리. 국회의원은 어때요? 잘만 하면 내년에 또 해. 또 잘하면 다음 년에도 또 해. 조금만 더 잘하면 계속해. 여러분들, 없어질 것에 대해서 가치관을 두는 것보다 계속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영광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있기를 언제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요한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땅에서의 잠깐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을 저들이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했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잔입니다. 38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며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겸하여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겸하여서 받고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과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스포가 되지 않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역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어때요? 마치 학교 다니듯이 예수님께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진짜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인데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마시게 됐던 예수님의 잔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침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며 우리가 겪게 돼야 될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해지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잔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말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은 예수님께서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자유의지로 이제부터 네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편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모든 영광이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의 좌우편은 실상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을 꿰어차는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자리를 꿰어차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버려짐을 당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곳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의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될 것인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잔이며 예수님의 침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편에 우편이 좋은 것인지 좌편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좌우편에 앉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첫 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핍박을 당하시며 또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고민을 가지고선 예수님을 찾아와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교회 다니면 귀신이 나간다며, 난 귀신이 나가면 좋아. 내가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웠거든. 나 물질 축복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아.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복을 많이 받고 싶거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바로 예수님의 잔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잔은 이 땅에서의 받는 짧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좌우편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서겠느냐,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섬으로 인해서 영광을 꿰어차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좌우편이 어떠한 것인지 나중에 깨달아 알아서 자신들이 원하였던 것처럼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두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영광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과 달리 마지막까지 죽음과 마지막까지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